에베소서 말씀을 제가 또 다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두 절 말씀은 짧지만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들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이제 드리기 시작했는데 핸드폰 잘 끄셨나요? 진동을 바꿔 놓으셨죠? 핸드폰을 새거 구입을 해도 이거 어떻게 진동을 바꾸는 게 몰라가지고 실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희 집에 한 번씩 다녀가시면요, 전화가 계속 옵니다. 그러니까는 아들 목사인 저보다 더 바쁘신 분이세요. 나이가 이제 80이신데 집에 오시면은 그 친구들 후배들이 계속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요, 이 전화 벨 소리를 조금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제일 크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 벨 소리만 오면은 집안이 떠들썩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고 엄마 좀 줄이시라고 알려드려도 모르세요. 다음에 또 한 번 오시면요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을 쓰지만 기능을 모르다 보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죠. 어머니 꼭 어디 가시거든 반드시 진동으로 바꿔놓으세요. 어떻게 하는 거니? 해서 이제 가르쳐 드려요. 다음에 오시면 또 똑같습니다. 우리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수중에 들고 있는 그 스마트폰 기능을 다 아십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저는 최근에 구입한 신형 스마트폰인데 이게 광고에 속아가지고 털컥 구입을 했어요. 근데 기능을 다 모릅니다. 최소한의 기능만 알아요. 그러다가 똑같은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나이 젊은 사람들의 그 색다른 모습 보면은 깜짝 놀라요. 아, 내 핸드폰에 저런 기능도 있었나. 뭐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노트북 같은 이 전자기기에 탑재되어 있는 기능들을 우리는 잘 몰라서 다 쓰지 못합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 기능을 다 몰라서 다 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뭐 억울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꼭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쓰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억울할 일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신 너무 귀한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억울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다름 아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가장 많이 부르는 호칭이 바로 이 성령입니다. 보통 우리가 성령하면 제일 먼저 뭐와 연결을 시킵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은사죠. 은사. 뭐 방언, 병고침, 뭐 예언을 하게 하고 이런 은사와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라 그러면 은사 받아라 그 말처럼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도 주어지지만 은사는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 중에 아주 작은 한 부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영,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은사 받아서 기도할 때마다 방언하고 예언하라고 보내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실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성령이 나에게 오신 그 목적을 몰라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중심으로 구원과 관련해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그 역할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성령은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 말은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셨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 되게 하시는 방법과 그 절차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방법은 다름 아닌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삶이죠. 그분의 인격입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십니다. 자, 둘째,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시는 이 절차가입니다. 첫째는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듣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다음 단계는요,
들은 그 말씀을 믿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다시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만 나는 성경이 믿어지지가 않아. 나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믿겠는데 성경 이야기는 내가 믿을 수가 없어. 혹은 성경 안에서 어떤 부분은 믿겠지만 어떤 부분은 믿을 수가 없어라고 말한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성경 말씀에 근거해 볼 때 그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특별히 신약 같은 곳에서는요, 가장 많이 강조하는 제자의 사명은 다름 아닌 복음을 전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같은 설교자가 같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청중은 그 복음을 믿는가 하면은 또 어떤 청중은 그 복음을 믿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복음을 전했는데 듣는 청중들의 반응은 각각 달랐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말이란 베드로가 전한 말씀 복음입니다. 자, 청중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들으니까 마음에 찔림이 온 겁니다. 감동이 온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뭐라고 질문하냐면 복음을 우리가 들었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자, 그런데 이에 반해서 똑같은 사람 베드로가 똑같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들은 청중의 다른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여기 그들은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을 말합니다.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뭘 말하는 겁니까? 이제부터 복음을 말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같은 구원의 복음을 들었는데 어쩜 이렇게 너무나 다른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복음 앞에 각각 상반되는 이 반응의 모습은 성경에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에서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설교자에게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믿어집니다. 믿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거부해버립니다. 똑같은 설교자가 이 시간 설교하는데 어떤 성도는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힘을 얻고 은혜를 입지만 어떤 청중은 그 말씀 때문에 시험에 걸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도록 하는 성령님의 인치시는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바로 성령님의 인치심의 단계입니다. 13절 말씀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 다음 보세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인을 치다, 그 말은 도장을 찍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고대 시대에는 주인이 자기 노예나 가축이 자기 소유임을 알리기 위해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걸 인을 치다라는 말인데 성경에서는 성령이 인을 치다, 그 말을 우린 종종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내가 세례받았다, 이게 성령으로 인침받았다, 성령으로 도장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 말은요,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도장을 딱 찍어 주었기 때문에 복음이 믿어지고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조그만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13절 말씀 자세히 보면은요, 후반절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가만히 보면은 마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단계가 두 단계가 되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 이 한 구절이 오순절 계통의 성령론과 우리 장로교 계통의 성령론이 갈라지는 구절입니다. 두 단계입니다. 첫 단계는 말씀을 믿어지는 단계가 있어요. 말씀이 믿어지면 그 다음에 성령이 나에게 인을 치십니다. 이렇게 이 문장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면 우리말 번역 성경 보면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먼저 복음을 믿고 난 뒤 그 다음에 성령이 인치심이 있다. 그래서 복음을 믿을 때도 성령의 은혜로 복음을 믿지만 그 다음에 또 성령의 인치심이 필요한데 이게 바로 성령 세례다.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 내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령 세례 받아야지 내가 방언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순절 계통의 성령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3절의 말씀에서 중요한 문법적인 구절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다시 13절. 또한 믿어라는 말이 있죠. 믿어. 그 다음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문장에서 주 동사가 어떤 것일까요? 주 동사는 인치심을 받았다입니다. 그러면 믿어는 무엇이 될까요? 믿어는요, 부정 과거 분사입니다. 쉽게 말해서 과거 분사입니다. 헬라 문법에서, 죄송합니다만 좀 말씀드릴게요. 헬라 문법에서 부정 과거 분사는 문맥에 따라서 주 동사의 행동과 시간이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믿어라고 하는 이 행동과 인치심을 받았다 이 행동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 믿고 그 다음에 성령 인치심, 이게 아니라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먼저 성령의 인치심이 원인이고 그 다음에 믿어, 이 부정과거 분사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구원의 복음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인을 치니까 성령 세례를 베푸니까 그 결과 그 구원의 복음이 내가 믿어지게 되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입증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19장 2절에 나옵니다. 보세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문장도 똑같습니다. 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은 성령의 인치심을 말합니다. 즉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믿을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믿을 때라는 이 말과 오늘 본문 에베소 1장 13절에 나오는 믿어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고 문법도 똑같습니다. 둘 다 부정, 과거, 분사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9장 2절에서는 정확하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다시 보세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믿는 것과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것이 시간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는 행위로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니까 우리가 복음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풀어 설명해 놓았습니다. 뒷부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을 치셔서 즉 성령 세례를 받아서 복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과 입술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 그 말은 나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 즉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말을 들으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제기가 됩니다. 성령이 나를 인쳐서 복음이 믿어지도록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들의 책임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복음을 듣는 나의 책임은 무엇인가? 왜냐하면 설교자가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또 내가 말씀을 겸손히 잘 듣지 않고 그 말씀을 거부해버리거나 혹은 그 말씀 앞에서 교만한 자세를 취해도
성령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인치기만 하면 나는 무조건 복음이 믿어지게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그 의미, 이 말씀이 우리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설교자가 세상말로 개떡 같은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는 청중들이 교만하게 팔짱 끼고 오늘 저 설교자가 어떤 말 하나 들어보자 그리해도 성령께서 일방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에 도장을 찍어서 복음이 믿어지게 되고 마침내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그러면은 설교자의 책임은 뭐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책임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첫째,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의 책임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비록 복음을 믿도록 하는 것은 성령의 목이에요. 그런데 그 청중들을, 즉 말씀을 듣는 그 청중들을 복음 앞으로 인도하는 것은 설교자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설교 시간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성경을 전하지 않고 엉뚱한 이야기, 세상 사는 이야기, 정치 이야기, 연예인 이야기 혹은 웃기는 이야기 하게 되면 과연 청중들이 그 시간에 설교자의 그 말을 귀를 열고 듣게 될까요?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청중들은 진짜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잊어버립니다. 또 하나, 설교자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런 말을 전하게 되면 청중들은 혼란이 생깁니다. 아, 저게 진짜 복음일까? 그래가지고 나중에는요, 진짜 복음, 진짜 바른 설교를 해도 그 진짜 복음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귀찮은 겁니다. 짜증이 나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그냥 우리는 재밌는 이야기 한 편 들려왔어요. 세상 사는 이야기 들으려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들의 그 복음의 선포에 귀를 막아 버립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들의 책임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을 복음 앞으로 인도해서 복음을 듣고 마침내 마음에 결단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것, 이것은 어디까지나 설교자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 것이죠. 제가 간혹 의사들에 관한 드라마를 보게 되면 때로는 설교자인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의사들은 압니다. 사소한 아주 작은 실수 하나가 생명을 위태롭게 한다는 거. 그래서 아주 작고 사소한 실수라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수술을 집도합니다. 설교자는 저의 생각에는 영적 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 의사인 설교자가 영적 수술이라고 말하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면서 준비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언제나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돌아가신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이 기억납니다. 외과 의사는 수술 잘못하면 한 사람을 죽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들은 잘못하면 많은 사람을 영적으로 죽일 수 있다. 그래서 함부로 목사, 설교자 되지 말라, 그런 경고를 언젠가 하신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설교자가 전하는 그 설교가 청중들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을 듣는 청중들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은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청중들이 집중해서 복음을 듣도록 하고 청중들을 복음 앞에 세워서 결단할 수 있는 분위기, 상황,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저희 같은 설교자들의 책임입니다. 만약에 설교자가 설교 시간에 복음이 아닌 다른 말을 전하거나 만약에 설교자가 설교를 개떡같이 준비해서 전함으로 청중들이 바른 복음을 듣지 못한다면 그 시간 복음을 듣는 청중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기회는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왜요? 청중들이 복음에 대해서 귀를 닫아 버리기 때문입니다. 또 바른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 얻는 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이지만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도록 그 기회, 그 길을 준비하는 것은 전적으로 설교자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설교자의 책임뿐 아니라 그 설교를 듣는 청중들의 책임 역시 중요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인치심으로 복음이 믿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성령님은 아무에게나 인치지 않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설교자와 설교 내용의 문제점을 찾아내기 위해 목적으로서 설교를 듣는 분들, 설교를 들을 때 간절함과 그리고 겸손한 마음이 없이 듣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결코 성령이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성령이 인을 치지 못하도록 단단한 문을 닫아 놓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진흙 속에서 진주를 찾듯이 너무 보잘것없는 설교이지만 그 설교를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고, 비록 보잘것없는 설교 한 편이지만 그 설교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그 마음에 성령님은 도장을 찍어주십니다.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은 복음입니다. 막 복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가 누굴까요? 누구에게 복음을 숨겼어요? 교만한 사람, 다 한다, 완악한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대신에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가 누굽니까? 연령적으로 어린아이입니까?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받고자 소망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주님의 이 말씀에 배경이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짝을 져서 나가서 전도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어요. 너무 기쁜 나머지 제자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자기들의 선교 보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랬더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전한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그 이유는 첫째, 그들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순수한 사람들의 마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을 뿌려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걸 오늘 본문식으로 말하자면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복음이 믿어지도록 그 사람의 마음에 인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떠난 성도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또한 설교자는 복음을 준비해서 전할 때 최선을 다해서 죽을 각오하고, 오늘 설교가 내 생의 마지막 설교라는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준비해서 철저히 전해야 됩니다. 그런 설교자의 헌신과 겸손과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청중들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 그때 비로소 그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청중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심령에 인을 치십니다. 도장을 찍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도장을 찍게 되니까 그 결과 설교자가 전하는 복음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부족함이 많은 설교일지라도 그 설교를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 얻어서 이 세상을 성도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우리를 복음을 듣고 믿도록 하시는 성령의 인치심의 역사, 이게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 성령은요, 그렇게 복음을 믿어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하늘나라의 그 맛을 경험하도록 살게 하십니다. 자, 성령의 첫 번째 역할은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믿게 해서 그리스도인 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님이 하실 일이 다 끝났습니까? 다 끝났나요? 그렇게 해서 끝난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갈 때까지 너무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성령님은 계속해서 또 다른 역할을 해주십니다. 바울은 그것을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1장 14절 보십시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이 14절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14절 말씀이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다음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중요한 말씀을 알려주고 있는데, 좀 이 말씀이 번역이 좀 매끄럽지 않기 때문에 설명이 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먼저 보십시오. 첫째, 여기 이는이라고 시작하죠. 이는 이 말이 우리말로 접속사처럼 들립니다. 앞문장과 뒷문장을 연결해주는 이 접속사처럼 들려요. 왜냐하면 그런 뜻처럼. 그런데 절대 접속사가 아닙니다. 번역이 잘못됐어요. 헬라어 원문 성경 보면은 이는은요, 헬라어로 호라는 단어입니다. 호는요, 인칭 관계 대명사예요. 앞에서 누군가 이름을 거론했으면 똑같은 이름을 거론하면은 문맥이 매끄럽지 않으니까는 그라는 표현을 씁니다. 혹은 그녀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인칭 관계 대명사잖아요. 여기 호라는 단어는 인칭 관계 대명사예요. 그러면 누구를 지칭하는가? 13절에서 누가 소개가 되었어요?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 이는요, 다름 아닌 이 성령은이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게 맞는 번역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기업이라는 단어예요. 기업이 뭘 말할까요? 기업이란 상속권을 이야기합니다. 상속권 혹은 상속.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죠. 구원.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된다. 그 말은 성령이 우리의 구원 또는 하늘나라의 상속권의 보증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세 번째, 보증이라는 말은 뭘까요? 보증은요, 그 당시 고대시대 때 상업적 용어였어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이게 계약금 혹은 중도금 말고 그 앞에 드리는 거 있죠. 보증금,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계약금, 보증금.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 또는 우리의 하늘나라 상속권을 위한 뭐가 되세요? 계약금, 보증금이 되신다. 그 말입니다. 자, 마지막 14절 말씀 보면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라는 말이 나오죠. 그 얻으신 것, 누가요? 하나님이 얻은 게 누굽니까? 성령께서 인을 치셔서 하나님 누구를 얻었어요? 우리를 얻었잖아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얻으신 것은 성령의 인침받은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 뒤에 속량하시고, 그 말은 속량하실 때까지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구원하실 때까지. 자, 이렇게 풀어보니까는 13절, 14절을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이 믿어지도록 성령께서 인을 치셔가지고 우린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맛보고 하늘나라를 경험하도록 하는 하늘나라 계약금, 하늘나라 보증금 역할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꼭 갖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갖게 되지 않을까 한번 화면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20대 때 오토바이 탔어요. 저게 할리 데이비슨이라고 유명한 오토바이입니다. 왜 길거리에서 막 가죽 잠바 입고 두건 쓰고 목에 쇠사슬 감고 타는 분들 그 오토바이입니다. 많이 보셨죠? 할리 데이비슨인데 굉장히 좋아요. 남자들이, 모든 남자는 아닙니다. 많은 남자들이 한 대쯤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언젠가는 갖게 될까 생각을 하는데, 참고로 저는 저것을 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에 닿지가 않습니다. 저거를 사고 싶어가지고 매장을 갔어요. 가격이 2천만 원이래요.
진짜 2천만 원. 수중에 2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장 주인과 제가 거래를 했습니다. 내가 계약금 조로 보증금 조로 10% 200만 원을 내고 한 달 안에 와서 내가 아버지 모든 잔액을 처리할 테니 이거 절대 팔지 마십시오. 내 겁니다. 하고 주인에게 200만 원을 주고 나왔습니다. 자, 돈을 주고 나오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할리 데이비드한 많은 사람들이 부릉대면서 휙 지나가는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그 모습이 너무 부러웠을 거예요. 아, 타고 싶다. 부럽다. 그런데 제가 지금 뭐 하고 나왔어요? 계약금을 주고 나왔어요. 그런 마음이 들까요? 전혀 부럽지가 않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나도 곧 탈 거다.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매장에 전시되어 있는 내 오토바이, 저기 있네. 한 번 더 쳐다보는 거죠. 그리고 흐뭇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왜요? 내가 계약금을 냈기 때문에. 이게 계약금, 보증금이 주는 힘이죠. 여러분, 제가 진짜 계약금 내지 않았습니다. 그건 잊어버리세요. 탈 수도 없어요, 제가. 기록지가 닿지 않아가지고. 성령님이 우리 구원의 계약금이 되신다. 성령님이 하늘나라 상속권의 계약금이 되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 모두가 천국에 장차 가서 맛보게 될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맛이 있잖아요. 하늘나라의 맛. 그 하늘나라의 맛을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맛보도록 하는 하늘나라 상속권의 계약금, 보증금이 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를 막론하고 장차 가서 누리게 될 하늘나라 맛을 맛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찾아오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한두 가지쯤의 걱정과 근심은 있었죠. 다 있습니다. 자식 걱정 가지고 교회당에 왔어요. 돈 걱정 때문에 근심하면서 예배당에 왔어요. 직장 걱정, 사업 걱정하면서 어떤 분은 이 건강의 문제 때문에 깊은 걱정을 가지고 예배당에 찾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다양한 걱정을 가지고 예배당에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걱정거리들이 조금씩 잊어지면서 사라지고 대신에 조금 전까지 내 안에 없었던 기쁨이 터져 나옵니다. 행복이 터져 나옵니다. 마음의 편안함이 잔잔하게 흘러 넘칩니다. 그래서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교회당을 나섭니다. 그리고 당장 내일 처리해야 될 많은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걱정이 안 됩니다. 근심이 안 됩니다. 오히려 기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가 장차 누릴 하늘나라의 맛을 예배 시간 통해서 맛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이고 도무지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가운데서도 평안하는 것이고 그래서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그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일부분이지만 성령께서 하늘에서 우리가 누릴 기쁨, 평안, 그리고 사랑의 맛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하늘나라의 맛, 이 맛을 누리지 못하면요, 성도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늘나라 맛을 누리게 됩니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처음에 인치셔서 복음이 믿어지는 그 순간도 느껴요. 그런데 그것은 한시적입니다. 그 감격, 기쁨, 사랑이 오랫동안 지속되던가요? 어느 순간에는요, 잊어버리고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 세례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 이유는 이 구원의 감격, 하늘나라의 맛을 계속해서 누리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왜요? 하늘나라 맛을 맛보게 하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기 때문에. 왜요?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뭐가 되셨어요? 계약금이 되셨잖아요. 하늘나라의 상속권의 계약금.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만이 이 땅에서 장차 누릴 하늘나라 맛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성도들은 그때부터 새로운 입맛이 생겨요. 그 입맛이 어떤 맛입니까? 하늘나라
맛입니다. 하늘나라 맛을 보기 전에 우리의 입맛은요, 설교 듣는 것이 좋았어요? 아니면 드라마 보는 것이 좋았습니까? 드라마 보는 것이 좋았어요. 그런데 하늘나라 입맛을 보게 되면 이게 바뀌어요. 이제는 설교 듣는 게 좋습니까? 드라마 보는 게 좋습니까? 설교 듣는 게 좋죠? 그러면 새벽 예배 나오십시오. 하늘나라 맛을 보기 전에는요, 사람 흉보는 게, 비방하고 모함하는 게 우리의 입맛이었어요. 얼마나 그게 맛있었는지. 그런데 하늘나라 맛을 보게 되면 입맛이 바뀌어서 그 사람을 칭찬합니다. 격려합니다. 위로합니다. 하늘나라 맛을 보기 전에는 아주 작은 일 앞에서도 내가 분노했어요. 화가 치밀어 오랬어요. 절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 여과 없이 다 쏟아냈어요. 그런데 하늘나라 맛을 보게 되면 내 마음에 절제가 생깁니다. 인내가 생깁니다. 용서가 생깁니다. 하늘나라 맛을 보기 전에는요, 아주 작은 힘든 문제 앞에서 너무 쉽게 낙심했어요. 절망하고 불안해하고 잠을 못 자고. 그런데 하늘나라 맛을 본 이후에는요, 마음이 편안합니다. 담대합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하늘나라 맛을 보기 전에는 기도할 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온통 내가 원하는 것을 구했지만 하늘나라 맛을 보고 난 후에는요, 내 기도 제목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오, 중보기도가 됩니다. 하늘나라 맛을 보기 전에는요, 재물을 모으지만 그 재물은 모두 다 나만을 위한 것이었어요. 우리 가족만을 위한 것, 내 새끼만을 위한 것. 그런데 하늘나라 맛을 보게 되면은 재물을 이웃에게 흘려보냅니다. 왜 그래요? 이 땅에서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하늘나라 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누가요? 성령 충만한 성도가 이런 은혜를 경험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익숙했던 이 세상 맛, 삶의 습관들을 하루아침에 바꿔버리고 새로운 삶의 스타일로 만든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되고 성령이 인치셔서 이제 막 복음이 믿어진 그리스도인들은 힘이 듭니다. 그 이후에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만이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선한 능력을 통해서 장차 내가 가게 될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맛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 맛을 경험하게 되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 맛을 본 사람답게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서 뭐 하시겠어요? 방언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그런 거 받기를 원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힘든 가운데, 고통스러운 가운데 하늘나라 맛 보면서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신 독일의 목사 중에 본회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본회퍼. 이분은 독일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젊고 굉장히 유능한 신학자였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보장된 미국의 한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고국 독일이 독재자 히틀러 때문에 어두워지니까 그냥 잊지 못해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1937년. 그리고 독재자 히틀러를 암살하는 음모에 가입을 하게 되다가 그게 발칵이 돼가지고 감옥에 체포가 됩니다. 자, 독일이 연합군에게 항복하기 3주 전 1945년 4월 9일 이분의 나이 39살에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했다는 죄목 때문에 교수대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분이 죽기 전 얼마 전입니다. 며칠 전입니다. 그의 약혼녀에게 마지막 편지와 그리고 그가 감옥에서 지은 시 한 편을 보내주었어요. 그 시 제목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선한 능력이라는 제목이 됩니다. 이 선한 능력의 시가 지금은
독일의 많은 교과서에 실려 있고 교회 찬송가로도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 찬송가 가사 중에 1절과 4절, 제가 전체는 읽을 수 없고 시간상 1절과 4절 후렴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선한 능력의 1절 가사입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2절입니다. 4절입니다.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후렴입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롭네. 이 가사는 번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원문과 굉장히 가까운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네포 목사는 이 시를 감옥에 썼어요. 보네포 목사님이 이 노래를 부른 노래는요, 감옥에 갇혀서 곧 교수대에서 사형장 이슬로 사라질 사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는 결코 아닙니다. 보네포 목사가 부른 이 노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임재와 그 능력을 의지하는 분만이 부를 수 있는 고백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의 이 노래는 육체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감옥 속에서 성령님이 베푸시는 선한 능력으로 하늘나라 맛을 본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최근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은 그 어느 때보다 정말 하늘나라 맛이 필요할 때입니다.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혹은 사회적으로나 많이 불안하고 힘이 듭니다. 마음속에 언제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혹시 내가 코로나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닌가? 저도 일주일 중 서너 번씩 코로나 검사를 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괜히 몸이 이상해지고 괜히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내가 만약에 걸리면 우리 교회 성도들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하면요, 일주일에 몇 번씩 가서 검사 받고 싶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 그래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직장에서 봉급이 삭감이 된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감원 운동이 벌어져서 혹 내가 감원 대상이 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드는 성도가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자녀들의 앞날이 불안해 보이고 내 건강에 위기를 느끼고 그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늘나라의 맛이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선한 능력으로 고통 가운데서도 평화를 누리며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선한 능력으로 삶이 무너지는 가운데 희망을 버리지 않으며 성령께서 주시는 선한 능력으로 외롭고 힘든 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끼는 이유는 그 시간 성령께서 나에게 하늘나라 능력을 맛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맛이 필요해요. 하늘나라 맛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맛을 느끼시겠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 이 맛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내가 성도가 되었어요.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아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 단계에 머무시면 안 됩니다. 그 단계에서 성령 충만으로 넘어가셔야지 이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셔야지 그때 비로소 성령님의 선한 능력이 내게 임하며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달픈 삶이지만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하늘나라 맛을 맛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펴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제쳐놓은 성령 충만은 절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을 펴서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또한 성령 충만하시려면요, 여러분 깊고 고요한 기도 세계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깊고 고요한 기도 시간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고요한 기도 시간, 그 깊은 기도 세계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기도 없이 성령 충만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 하늘나라 맛을 맛볼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여러분 경건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십시오. 입만 열면 누구 원망하고 험담하고 모함하는 그런 분들과 함께하지 마시고 경건한 분, 기도하는 분,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분들과 가까이 교제하십시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불평, 불만 모든 것들을 끊어내십시오.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누군가를 향한 여러 불평과 원한을 끊어버리지 않는 한 성령 충만은 나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이 땅에서 하늘나라 맛을 보는 겁니다.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시고 계십니다. 말씀을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치심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계약금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 맛을 본 사람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 전에 박지훈 집사님, 이경복 집사님께서 귀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이분들이 두 분께서 부르실 찬양은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본회포 목사님이 쓰신 선한 능력어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이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생활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생활을